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정만 목사고요. 그리고 지금 행복한 제자들께 담임 목사로 있고, 그리고 김재석 교수님이 이 서치 포 지저스 전체 디렉터면, 저는 이제 이코치에 대한 부분만 저는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코치를 뽑고 인터뷰하고 교육시키고, 그리고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래서 이 코치들이 제일 많이 만나는 사람이 저죠. 우리 교수님은 일단은 전체를 보시느라고 바쁘시고, 이 코치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전적으로 저와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치님들이 저랑 제일 많이 대화를 하고요, 질문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코치 분들이 와 계시고요. 이 교회 전체, 이 교회 담임 목사님도 저번에 2기로 이 코치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만나는 분들이, 이 코치 분들이 저를 딱 만나면 표정을 통해서도 살짝 알 수 있습니다. 사역을 잘하고 있는 분들은 밝게 만나고, 사역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분은 좀 어두워지고 벌써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0분인데요. 30분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교수님께서 하신 부분이 또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그냥 보충 설명하고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요, 먼저 이 코치가 뭔지, 그 다음에 이 코치의 기본 자격 요건, 이 코치의 종류 및 역할, 이 코치와 구도자의 연결 방식, 이 코치의 기대, 이 코치 시청 및 선정 절차,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이제 똑같은 건데요. 이 코치란 뭐냐면, 서치 포 지저스 사이트를 통해서 연결된 구도자의 다양한 영적, 개인적 질문들에 대해서 그들의 말과 질문들을 경청해주고, 이 중요한 게 경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경청하려면 인내심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코치들이 뭘 도와드릴까요? 질문을 해도 상대방 쪽에서, 반응을 안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때도 급한 마음 갖지 않고 또 질문을 하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내는 그런 부분도 이제 경청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 말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들어주는 것이죠. 듣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제가 어떤 분을 보니까 처음에 딱 하시는 얘기가 기독교적인 상담이면 자기는 받지 않겠다 라고,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어줬어요. 그분의 스토리를, 인생, 라이프 스토리를. 그랬더니 나중에는 저희 아내도 교회 사시는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이렇게 좋은 이렇게 이미지를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연락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사실 이제 그들이 앞에 그들 곁에서라는 이제 어떤 말을 넣을 수가 있겠는데, 뭐냐면 항상 좀 이렇게 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다는 거죠. 지금 관리자 계정을 우리 교수님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코치가 매달 며칠 언제 사이트에 들어와서 얼마 동안 몇 분 동안 일을 하다가 언제 나갔다가 하루에 몇 번 들어왔는지 모든 기록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구도자하고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를 제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그래프도 나오고 여러 모습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코치들이 저랑 얘기를 할 때 저는 이렇게 했는데요, 그게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자료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지가 거기에 다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코치가 얼마나 이제 그들을 위해서 정말 도와주려고 하는지 그런 태도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영적 도움이다. 그래서 이제 이 코치는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갓 믿은 자들에게 그들을 제자화시키는 기본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라도 하고 영적 도움이라는 역할이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코치의 기본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지금 3기 이 코치를 모집 중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 먼저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에게 어떻게든지 그들을 불가운데서 꺼내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구도자가 던진 질문에 답을 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이 이 사역에 임하면 참 어렵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자격 요건이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영적 성숙도입니다. 뭐냐면 막 얼마 믿은지 안 된 사람들은 아무래도 신앙 연륜이 짧으니까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래서 최소 5년이라고 써졌는데 이것들은 조금 유도리가 있을 수는 있겠죠. 대강 이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한 거고요. 이제 성숙에 있어서 중요한 것도 인내심입니다. 예, 열정은 있는데 어떤 인내심이 부족하고 그래서 구도자하고 막 싸우거나,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이슈를 부도자랑 얘기하니까 그거 가지고 우파 좌파 나눠가지고 싸우거나, 이러면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경청해주고 그를 포용해주고 받아줘야 될 텐데, 막 어떤 논쟁거리를 삼아가지고 막 싸우는 이런 태도는 안 좋거든요. 그래서 좀 인격적으로도 좀 성숙한 사람이 이 사역을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새신자 인도 및 상담 경험, 이건 좀 실력이에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건 이거 실험해보고 연습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실제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신자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보고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해본 경험이 있느냐, 그리고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좀 상담해본 경험이 있느냐. 솔직히 지금 1기, 2기에는 그런 경험이 부족해도 좀 받아준 분들이 있습니다. 왜? 본인이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형제님은 제가 보기에는 경험도 없고 그리고 이런 경험도 없는데 솔직히 우리 기준에 그래도 목사님 제가 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받아줬더니 벌써 이제 케이스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영혼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본인의 생각이 많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이런 분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준을요, 지금은 이제 워낙 지금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이런 분도 받아들이고 또 관계를 통해서도 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점점 더 기준이 높아질 겁니다. 미국은요,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어떤 분이 미국의 어떤 분을 이제 추천하고 싶다는데 추천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미국은 들어가려면 7대1의 경쟁률입니다. 7명이 신청하면 1명만 되는 거예요. 남편하고 와이프가 신청을 했는데 남편은 붙고 와이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반대도 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초기라서 부족해도 지금은 받고 있습니다. 아직은. 혹시라도 만약에 이 코치 사역하고 싶으면 지금 빨리 이번에 등록하시면 좀 그런 베네핏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저희 사역은요, 교회 중심적인 사역입니다. 이미 들으셨지만 이 사역은 인터넷에서 하나님의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지옥교로 연결하기까지가 우리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들이 거기 인터넷에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거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온전히 그냥 지옥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옥교회에 적응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교회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크리스찬이지만 무교주의자라든가 안티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거나, 교회를 다니지만 목사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거나 그 교회, 그러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저희 사역은요, 철저하게
지역교회 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분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이 사역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서도 순종을 요구하거든요. 안에서도 어떤 미국의 매뉴얼에 보면, 뽑는 매뉴얼에도 그런 사람을 뽑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예를 들어서 디렉터나 이코치가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르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 사역과 함께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이코치 지원서에 보면요, 이렇게 서명을 해, 이런 걸 지키겠습니다. 그 서명을 하는 이유는 이제 아니면 우리가 이제 어렵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코치의 종류 및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은데 제자훈련 이코치가 있습니다. 먼저 이게 지금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제자훈련 이코치는 뭐냐면 복음 제시 사이트에서 아까 이제 좀 이렇게 보셨죠? 사형리 같은 그런 복음을 전하는 제시하는 사이트에서 예수님 영접하는 예스 영접은 안 하겠지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부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코덱스 진리라고도 하는데, 코덱스라는 시스템으로 이 사람이 성경 공부 거기 안에서 하기 때문에 일단 이 제자훈련 이코치인데, 이 역할을 맡은 이코치는 새신자를 양육하는 것이죠. 기본적인 기독교에 대한 기본적인 성경이라든가 성령이시라든가 기본적인 개념들이 교회로 연결되기 전에 배우는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을 신청자와 함께 스텝별로 상담하며 진행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도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성경도 하고 싶습니다라고 클릭을 하면 그것이 우리 쪽 본부로 이제 인터넷 통해서 연결이 되고 들어오고, 그러면 제가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그냥 가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누가 성경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제 데이터베이스에 지금 20 몇 명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해서 가장 적합할 것 같은 사람을 제가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성경부 하는 것은 다 제 손을 통해서 갑니다. 예. 그것도 온라인 사나요? 예. 우리 다 온라인 사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가다가 성경부를 하다가 1과 2가 상가 나가는데, 1과 거기 보면 마지막에 그 이코치한테 질문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 성경 구절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이코치가 그 질문 이코치한테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 맡은 이코치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달아주는 거죠. 그리고 진도도 혼자 다 못 나가고 이코치가 승인을 또 해주면 또 나가고, 그래서 이코치하고 함께 성경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선택하는 부분도 거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잘 안 보이시는데요, 이메일 이코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이제 이메일 이코치가 기본인데, 요즘은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복음 제시 사이트인 peacewith.kr 위에 똑같죠. 거기에서 예스나 노를 클릭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페이스북 메신저, 페이스북에서 그 메신저 기능 사용해가지고 우리하고 접촉하는 것이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인터넷에 만들어 놓은 웹사이트 거기에 광고라든가 거기에 댓글을 다는 것이 있습니다. 댓글을 달게 되는 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지금 어저께 연결됐다 그러죠. 이제 이게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들어오는 상담 요청글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상담을 해주는 코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훈련 이 코치는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을 아주 베이비 크리스찬을 양육하는 거고, 이메일 이 코치는 그냥 아무 사람이나 합니다. 불신자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위에는 코스가 진행되니까 그 안에서 질문이 주로 이루어지지만, 밑에 여기는 별의별 질문들이 다 들어오고요. 굉장히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메일 이코치 사역은 정해진 내용이 없이 질문자가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상담을 해야 하므로 영적 성숙과 상담의 은사가 필요한 코치의 사역이다. 심지어는 욕도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꺼져라는 그렇게 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거기는 핍박도 있고, 조롱도 있고, 그런 사역입니다. 이코치와 구도자 연결 방식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자훈련 이코치는요,
이코치 코디네이터, 현재로서는 제가 이코치와 구도자를 직접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어요. 며칠 전에 새로 들어오면 이거를 이코치한테 거기 제가 시스템 안에서 둘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이코치한테 공지를 하죠. 그리고 그러면 이코치가 연락하고 그러면 성경부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도자는 이코치의 개인정보를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역하는 사람들의 그 정보는 밖으로 나가지 않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구도자는 코치 한 명당 2-3명을 배정한다. 지금은 현재는 그렇게 바쁘지가 않아서 한 명이 2-3명을 하진 않지만 이제 바쁘게 되면 한 2명이나 3명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해둔 거고요. 그 다음에 구도자 한 명에 대한 사역 기간은 약 1달이나 2달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게 5주 코스 훈련 과정인데 이게 우리가 정해둔 시스템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구도자가 성경부 들어왔다가 또 쉬었다가 들어왔다가 쉬었다가 이러기 때문에 한 보통 2달 정도를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도자를 교회로 연결시켜주는 게 바로 여기서입니다. 성경 공부 도중에 연결을 하는 그 파트가 나옵니다. 그리고 구도자에 대한 사역이 종결된 후에 보고서를 제출하고요. 또 구도자가 현재 교회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팔로우업이 필요하다. 자, 제자훈련 이코치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이코치는요. 이메일 이코치 사역은 이코치 코디네이터가 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코치가 직접 에코라는 플랫폼에 들어가서 자신이 상담할 때 예상을 고르는 방식이다.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댓글을 달거나 아니면 메신저 기능을 사용해서 거기를 글을 쓰면 우리의 에코라는 플랫폼 안으로 그 질문들이 들어오고요. 그럼 이 코치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고릅니다. 질문을 보고 내가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볼까? 가져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을 고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다가 답을 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하는데 한국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그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언어를 한국어를 쓰는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나 했더니 아마 이제 그게 요즘에 그 한류 있잖아요. BTS. 이런 것 때문에 다들 한국말 배우고 싶어가지고 인터넷에 한국말도 한다라고 써놓고 한국말 하는 사람들이 써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들어와가지고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의 비율이 한 1:10 정도 비율로 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몽골에서도 들어오고 일본에서도 들어오고 그걸 보고서 근데 실제로 거기는 한국말로 이루어지는 거죠. 한국말로 하면 한국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고요. 근데 들어온 목적이 자기 한국말 연습하고 싶은데 친구가 되어줄 수 있겠느냐. 이런 엉뚱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과는 다른, 그래서 최근에는 거기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최근에는 그것을 한국으로 제한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또 이렇게 외국에서 분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건 나중에 혹시라도 이코치 되시는 분들 그때 훈련식 할 때 이코치의 기대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코치. 왜냐하면 전혀 낯선 상황, 전혀 이 사역을 특히 에코 플랫폼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은 대답하기 어려운 이런 질문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상한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신자적 입장에서 또는 믿는 자들 입장에서도요.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받음을 통해서 이것들의 대답을 하려고 어떻게든지 인터넷도 찾아보고 성경도 찾아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이 코치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에서 성장을 하게 되고 기독교를 변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양한 질문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번 기수에는 또 어떤 전도사님도 좀 자기가 그런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 지금 마포교회 어떤 집사님은 이걸 하시면서 한 달 사이에 한 80명, 100명을 하셨는데 본인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에 접하면서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답하려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그리스인으로서 이제 관계를 맺는다는 건데, 그리스인으로서 방문자가 들어오면 이제 환영합니다. 네, 반갑게 잘 오셨습니다. 뭐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이제 어떤 질문을 던지냐에 따라서 대화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코치가 사려 깊은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럼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표현을 하는 거죠. 무조건 공적인 질문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럼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물론 그 관계가 우리는 어떤 지역교회 연결하기 전까지니까 이 기간 동안에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희망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코치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간증 이런 것들 통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예,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자신도 격려를 받는 거예요. 어떤 이 코치 사역자는 자기는 지금 현재 선교단체에도 일하고 있는데 선교단체 2개도 다 놓고 그리고 본인이 또 선교에 가서 선교할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다 놓고 마지막 한 사역만 고르라고 한다면 이 코치 사역을 하고 싶다는 거죠. 왜?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전도하고. 솔직하게 밖에서 전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플랫폼에는 항상 우리가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요? 얼마 전에 보니까 누가 그 질문을 또 올렸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플랫폼에 가면 전도를 해야 될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교인들 그 전도 훈련해 줬죠. 매일 전도가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매일 복음을 자기 자신도 밖에 나가지 않더라도 인터넷,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소망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는 것이죠.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지금 아까 마크 애플턴 목사님도 여기 오셨는데, 제가 작년에 그 미국의 이코치 사역자들 모임이 있어서 작년에 제가 거기에 한 일주일 정도 출장을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미국의 이코치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요. 60대, 70대. 인생의 경험들을 가지고 남은 삶을, 그러니까 타이프만 칠 줄 알면 되니까. 컴퓨터 앞에서도 아니 휴대폰. 그래서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회사도 은퇴하고 그냥 복음을 전하면서 상급 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화장실에서든 휴대폰만 열면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젊은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제가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 타이프를 칠 줄 아는 분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밑에서 이렇게 어떤 목사님도 자기 교회 사모님과 그리고 또 성도 한 분 해서 3명이 좀 이 코치로 지원하고 싶다고 그러는데, 목회자들도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떤 질문들은 어려운 질문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 코치들이 막 그 질문을 피하는 것 같아, 막. 어려운 질문들. 그래서 오랫동안 있고, 그러면 제가 가끔 들어가서 제가 답을 달고 그러는데, 목회자들도 많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질문에 좀 대답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 코치 및 선정 절차, 이게 마지막인데요. 아까 이미 교수님이 다 설명하신 부분인데, searchforjesus.kr 사이트로 지도해서 예수님 찾기 사이트로 들어와서 사역 참여 메뉴에 이 코치 신청하기 있습니다. 거기 탁 누르시면 거기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메일로 전달받은 신청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searchforjesus.kr을 지금 강의 들으신 동안에도 들어가셔서 거기에 보면 이 코치도 신청하기가 있거든요. 휴대폰 할 수 있어요. 거기 눌러가지고 여러분 이메일 주소, 이름, 기본적으로 쓰면요, 여기서 쓰자마자 저한테 이메일로 날아옵니다. 누구누구님이 이 코치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그걸 바꿔서 이 코치 신청한 분한테 연락을 드리고 이메일로 자세한 지원서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것을 거기에는 신청서 사진 첨부하는 거 있고요, 구원 간증문 있고, 추천인 정보 제출하는 게 있고, 그리고 BGEA 빌리그레마 그 전도협회 그 신조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신조와, 그리고 이 코치를 사역을
제대로 하겠다는 그 지침이 있는데 거기에 서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면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제가 다 검토해 보고요. 인터뷰 날짜를 정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교사님도, 여기 지금 선교사님도 지금 인터뷰 날짜를 제가 이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지난주에 신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는 한 20분, 30분 보통, 때로는 1시간, 목사님도 하고요. 제 아내가 이 코치를 신청할 때 제 아내도 불러서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니까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필터링 작업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아무나에게 맡길 수는 없잖아요. 특히 이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굉장히 이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치 포 지저스 팀에서 이 코치 선정 기준을 위하여 이 코치로 예비 선발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코치 사역이랑 이 코치 교육 과정 3회를 이수한다. 보통 3회로 해왔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은 이번에는 2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몇 달에 걸쳐서 했는데 이번에는 12월 14일 토요일 날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인데 교육은 3시간이고 2시간은 식사 시간하고 일기 이 코치들 다 모여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3시간, 교재 포함해서 5시간, 그리고 그 다음 주 19일 날, 그때가 목요일이죠, 교수님? 목요일 날 7시부터 9시 반까지 2시간 반. 그것만 하면 이 코치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일기기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시간도 하고 또 있다가 또 11월이 있었는데 28일인데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이제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없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2번으로 해야 돼. 뒤쪽으로 19일에 하나가 첨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이 코치 오늘이라도 이 코치를 신청을 하면 여태까지 중에서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우리가 교육받고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2월 14일하고 19일 둘 중에 하루라도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론적인 것보다도 실제로 우리가 에코를 어떻게 사용하고 코덱스를 어떻게 사용하고 이런 것들을 다 교육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빠지면 사역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거기 때 시간이 안 되면 기다려야 됩니다. 내년까지 기다려서 사역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역은 좀 성실한 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조금씩이라도 나한테 내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에 대해서 반응이 왔나 안 왔나 이렇게 매일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분은 들어가질 않아요. 벌써 그 케이스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도 봤냐 그러면 상대방 구도자가 뭐라고 써놨냐 그러면 답답해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치가 막 사과하더라고. 죄송해요. 제가 어디 갔다 와가지고. 그러니까는 뭔가 하루 이틀 내에 빨리 답장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정말 상담이나 전도를 물론 자기가 조절할 수 있고 쉬고 싶을 때도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열정도 있고 영혼에 대한 열정도 있고 또 성실한 분이 같이 이 코치 사역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자, 그럼 혹시 관심 있는 분은 바로 오늘 좀 신청을 해주시면 이메일로 이제 정식 신청서를 제출할 폼을 드리고요. 특히 여기 추천인 정보는 그분한테 추천서를 받아오는 게 아니고 혹시 여러분하고 인터뷰하는 중에 뭔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는